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베드로의 시선을 받고 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는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생각의 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가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은 오직 우리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부정한 자들로, 더러운 자들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밖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두 다 주께 돌아오며 주를 믿는 역사를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그 가운데 오늘 10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 고넬료의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0장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 사건, 이렇게 불려지는 이 사건은 사실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전에 바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보입니까?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된 일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죠. 그 생각을 바꾸는 일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명령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죠. 여러분,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이런 뉘앙스로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주여 이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미 한번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문화와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는 사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의 생각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이 천국 열쇠는 단지 베드로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넓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신념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은 깨트려 가십니까? 가장 먼저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깨트려 가시게 되는 거죠.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좀 젊은 그런 군인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상징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있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봐서는 이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백부장 고넬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로 이렇게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고넬료는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바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욥바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할 때 이 고넬료는 이 말씀에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욥바라고 이런 지리적 이 명칭이 딱 등장하는 순간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누굽니까? 요나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치라고 보냄을 받았던 요나는 그 요나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조차도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사명, 그렇게 바꿔갈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버리죠.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요나가 좋습니까? 고넬료가 좋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이었으며 그렇게 이방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주의 천사가 말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요나에 훨씬 가까운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통하여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똑같이 일하시는데,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서 그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저녁에 이 점심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는, 주방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배가 고파요. 지금 이게 환상이긴 한데, 여러분 연결해 보면 이게 환상도 여러분 어떤 환상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이 문제가 있는 그런 연결이 있는 상호 관계가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하늘에서 먹을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려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죠.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네기가 매여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전부터 이런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11장의 내용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별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에 관하여서 너희가 먹는 것도 구별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조차도 정결한 구별된 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규례인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다 뭐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기에 너희가 구별하게 거룩하게 살고 너희에게 그 거룩한 삶을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제도를, 그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제도 속에서도 사실은 그 모든 제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결도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넬료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온전하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에는 지금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오해했던 그 오해의 생각들로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그 죄성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여러분 우리 안엔 시기 질투도 많아요. 우리 안에 오해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지금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어땠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들이, 저도 그래요. 모든 그 사람들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열등감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속에 복음의 영광들을 누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 좀 씻자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세계관이었고 그의 고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베드로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 거 깨끗한 거 주겠어요? 더러운 거 주겠어요? 이 지금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 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세계관은 세 번이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념은 먹지 못합니다라는 것으로 끝나 버렸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세계관을 하나님은 앞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까지도 열방에까지도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모든 변화의 영광을 경험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강력한 세계관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깨트려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고넬료 가정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바꿔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경험과 내 자존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충분히 이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자유를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